자, 오늘은 더 큰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지금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세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청년의 질문은 뭐였냐면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은 영생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죠. 내가 교회 다니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였으면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인가? 그러나 이 청년이 이해하고 있는 영생,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영생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부분에게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 안에 재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영생인가? 이 사람이 유대인이므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영생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네,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던지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도 예수님을 볼 때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도 하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선한 일들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선함이 뭐냐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영생을 얻는 건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럼 나도 그분처럼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영생에 대한 노력은 뭐냐면, 애씀은 뭐냐면 자신의 행함, 노력, 그리고 착함이 어디로 귀결되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이 모든 율법은 잘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영생이란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과 같이 되고자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다시 말해서 너희가 착한 일하고 선함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나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여? 선하게 보여.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삶을 살면 나도 당신처럼 영생을 얻겠군요 라고 질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여기 숨겨진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그분처럼 되고자 하면 그분과 연합해야 돼.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삶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기록해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아야 된대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라고 얘기하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 몰라. 그 안에 나의 정체성을 몰라.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없는 거죠. 영생이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그냥 God 얘기하는 이 God라고 얘기하는 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육신 시즌을 맞이하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뭘 없애려고 오셨냐면 우리의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수치심, 그리고 가족 가운데 그 수치, 민족 가운데 그 수치를 어떻게 다니엘처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회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유튜브에 링크를 올렸더니 부천에서 저를 되게 좋아하셨던 되게 계세요. 이렇게 그 집사님이 지금 히브리어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역시 목사님입니다. 정말 막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장문으로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구약에 회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히브리어 단어죠. 슈브. 근데 이 슈브에 완성형인 태라는 것이 붙으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제가 이거 보고 소름이 온몸에 싹 돋았잖아요. 회개가 완성되면 샤밧이 이루어진대요. 샤밧이 뭐예요? 샤밧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이 민족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인 샤밧, 샬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집사님에게 다시 이 문자를 보내서 집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근데 이 수치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어떤 단어가 되는 줄 아세요? 수치.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라는 단어는 거꾸로 하면 히브리어로 꽃이 피다가 된대요. 이 수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꽃이 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수치를 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맞닥뜨리지 않고 도망가 버리면 우리 안에 회개의 일들과 그 부끄러움을 마주하는 사건이 없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일들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즌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생명으로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너무나 딱 맞게 오늘이 며칠이에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야. 한 달 뒤에 크리스마스 이브. 예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마지막 한 달의 시간을 보내는 때가 지금이에요. 오늘부터예요. 금식의 마음을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수치와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그 회개의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해요? 참된 안식, 그리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 대박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영생은 뭐예요?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다고만 끝나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의 삶으로 녹여져야 돼요. 실제로 금식하고 한 끼를 금식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고 그것을 하면서 나는 참 안 되는구나를 깨닫기도 하고 또 하면서 좋구나 이것도 깨닫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나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그것을 목도해야 되는 거죠. 영생이란 시간적으로 쭉 늘어나서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과 사랑으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생명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서 쭉 가는 것이 더 기쁜 거죠. 아, 나 그 사람하고 친하게 교제했어. 생명을 느꼈어. 사랑을 느꼈어.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사랑,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아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거예요. 나의 관계가 달라져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로마서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오늘 율법의 기능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율법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게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라고 될 수 없어요. 율법이 그거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한 거군요. 이게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율법은 지금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 율법 잘 지켰으니까 구원 받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멀어졌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를 인식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거.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자 한다면 담대히 그분 앞에,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이 시간들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돈 많은 부자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기세 등등했겠죠. 저 그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 그럼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이 다음에 이제 예수님 얘기하죠. 근데 좀만 더, 그가 예수께 말해요.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싸, 됐어.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 오케이. 여러분, 이 사람이 율법의 지킴은 무엇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지켰을 것이, 그죠?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봐야 돼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이씨, 뭐야? 바리새인 율법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으로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가요. 목사님, 율법 지키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살인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맨날 사람들 죽이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살인 기계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지 않고 사는 게
더 인간답고 자유함으로 평안하게 사는 일이에요. 여기에 가늠하지 말라, 보는 여자마다 내가 다른 생각하고 내가 잠잘 거 생각한다면 내 머릿속 터져버릴걸? 보는 여자마다 그런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는 것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윤택한 길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예찬이 텀블러 좋은데 내가 가져가야지. 그럼 거기서부터 또 생각날걸? 예찬이가 저쪽으로 갔을 때 내가 싹 하고 모른 척 해야지. 여러분, 그 삶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율법 지키는 게 어렵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생명 가운데 있고 그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니에요? 더 좋은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관해서 여러분 너무 어려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은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거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순서가 뒤바뀐 거죠.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시고 생명과 은혜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지금 누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삶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율법 다 지켰어요, 그럼 된 거죠 예수님, 아싸,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또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뒷덜목을 딱 잡았는지, 잠깐, 그리고 21절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죠? 사랑스럽게 다가가서, 그래, 너가 잘 지켰구나. 그런데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거 하나 버리고 나를 쫓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 제안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하늘의 보화가 뭐예요? 영생의 삶이죠. 진짜 영생의 삶을 내가 누릴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쫓아. 그걸로 충분해 라고 얘기하는데, 22절 말씀에 뭡니까?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가득했던 거예요? 재산이 많았던 거예요. 재산. 여러분, 재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어떤 것, 그리고 나의 갈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사와 달란트, 내가 잘하는 것들까지도 나의 삶에, 예수님 이외에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것, 그의 재산, 그것이 그에게 영생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으로 나아가는데 뭐가 돼요? 근심이 돼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냥 근심하며 갔으면 좋은데, 여기 봐봐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지었대요. 너무 울고 싶은 거죠. 내가 이것도 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이것을 뭘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율법 다 지켰어. 근데 나에게, 이 사람에게는 뭐가 또 율법으로 다가와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니까 울상을 지면서 근심해요. 마음에 엄청난 짐을 가지고 가는 거죠. 왜요? 이걸 어떻게 또 해내지? 어떻게 또 해내지? 지금 예수님 율법 얘기한 게 아니라 너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을 비우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우자. 예수님에게 그 마음의 보좌를 내어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재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재산으로 표현되었지만 이것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다양한 부분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는 재물, 재산, 근심을 주는 것, 나의 능력, 달란트, 영적 은사, 나의 갈망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순절의 금식의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비춰내세요. 비춰내십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세요. 29절에서 30절,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들이 다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오래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면 안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정말 참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며 이 시즌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재산으로 정리되고 생각나고 떠오르고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나요? 그 부분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산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래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나누어 주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갈망이나 내가 원함은 그리고 나의 되고 싶은 이 모든 것들도 향해서 가죠.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것, 근심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순복해야 될 것, 금식과 기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순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 개인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기간입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비우는 절기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의 금식의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비워내 보세요. 이 시간에 계속 비워내 보세요. 가시덤불도, 그리고 갈망들도, 그리고 내 안에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심지어 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여러분 비워내기 시작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첫 해 때, 두째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지만 막 예배 때 저도 막 기도하는 것과 소리질러 하나님을 찾는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고 여전히 그걸 하면 너무나 마음이 좋고 하지만 이제는 점점 그 포션들을 줄여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걸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부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안 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잠잠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어떤 경험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나의 갈망, 내가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드리기를 기뻐하고 더 수월하게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뭔지 보세요.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들을 봐요. 근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돼요.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거? 내가 이 사람처럼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가겠느냐? 아, 나 이건 못해. 아, 나중에. 밀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것 안에 하나님,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부분들은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시고요. 하나님,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재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며 잠깐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사람처럼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나요? 가족이 아닐 수 있어요.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실제 돈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나아가는데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 우리 침묵 가운데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